서양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그림자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마주한 사람만이 그 너머의 빛을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한마디로 두려움과의 싸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삶을 놓고 보면 이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사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 가정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또 월요일이어가지고 제가 오전에 아침에 집에 있었는데 4학년짜리 첫째와 1학년짜리 쌍둥이 그래서 이제 뭐 3명의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집에서 나간 지 5분도 안 돼서 막 쌍둥이가 막 다급하게 막 문을 쾅쾅거리면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뛰어들어오면서 엄마 아빠 큰일 났어 그럼 외치는 거예요. 가지고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랐죠. 요엘이 형 사고 났어 그러는 거예요. 아주 그 짧은 시간에 많은 생각이 막 머리에 스쳐갔습니다. 무슨 사고야 물어봤더니 교통사고래요. 아주 큰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아내랑 함께 뛰어내려갔어요. 보니까 자동차는 이제 상황을 보니까 자동차가 요엘이 발등을 밟고 지나간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아이가 이렇게 거기서 쩔뚝거리고 있었고 차는 이제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평화롭던 제 가정에 갑자기 일어난 이 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처리하면서 마음에 너무나 불안함과 또 두려움이 임하는 거죠. 주위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비슷한 사고로 인해서 아이가 이렇게 좀 차에 이렇게 치이는 경우에 발에 막 기형도 오고 또 영구적인 문제가 올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도 듣게 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아이가 뭐 어떤 문제나 또 장애가 있지는 않을까. 근데 결국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너무 다행히도 뼈에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 발등을요 굉장히 튼튼하게 주셨더라고요. 웬만해서는 이게 잘 부러지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리치료만 잘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서는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서 저와 저희 아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조차 보호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리고 한순간에 일로 평화로웠던 가정의 분위기가 얼마나 쉽게 깨어지고 마음에 낙심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을 좀 들여다보면 가슴을 쓸어내릴 만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고 또 상담하면서 듣게 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이요 우리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또 녹아져 내리게 하는 숱한 문제들이 우리 각 가정마다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은 사업의 문제, 또 실직의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의 위기 속에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키워야 될지 이 막막한 두려움 속에 계신 가정도 있고요. 또 어떤 가정은요 건강상의 문제로 또 오랫동안 이 질병과의 싸움 속에서 투병 가운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가정도 있어요. 또한 부부의 갈등의 위기, 또 자녀의 방황의 위기, 여러 문제들로 인해서 염려로 가득한 가정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이가 많아지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는가? 여러분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연세가 많은 어떤 성도님은요 믿음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또 미래를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을 제가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의 소식들이 우리 각 가정들마다 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이 두려움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뒤덮는 것은요 어쩌면 당연한 듯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세상 속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그런 두려움으로 쉽게 낙심하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의 저자인 다윗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렇게 이 두려움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근거를 누구로 보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주어를 잘 보십시오. 그는 말씀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여호와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다윗의 인생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서 다윗만큼 그 험한 인생을 살았던 인생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두려움 속에 갇힌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먼저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로 인해서 수차례 죽음의 위협을 당합니다. 그런 다윗은요 사울로부터 도망다니면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사울에게 살해의 위협 속에서 쫓겨다니며 그렇게 지냈던 시간만 짧게는요 7년이고요 길게 보면 10년 정도 볼 수 있어요. 이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며 도망친 기간도요 약 1년 가까이나 돼요. 또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에 피신했을 때도 이 가드 사람들에게 정체가 발각돼서 죽을 뻔한 위기를 맞이하죠. 그가 그 죽임당할까 두려워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 연기를 하면서 가까스로 그 죽음의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시글락에 있을 때는요 아말렉이 다윗의 거처를 습격해가지고 이 가족들을 모두 사로잡아가는 두려움을 겪게 돼요. 이뿐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 왕들이요 이 다윗 왕을 죽이고자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왔는지 몰라요.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전쟁했던 나라들을 제가 찾아보니까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아람, 암말렉 온 사방이 다 다윗의 적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요 단 한순간도 가까이서부터 멀리까지 모두가 다 적과의 싸움이었고 두려움과 위기의 연속이었고 또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위기의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그를 막아섰던 고난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잘 보면요 그가 항상 두려움에 가득했던 다윗의 마음의 표현이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 2절 말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러분 시편 55편 4절에서 5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이처럼 다윗은 이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과 떨림 그리고 공포가 항상 그 주위에 도사리고 있었던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절. 그랬던 다윗이 자신을 향해 엄습해온 그 모든 두려움의 문제들을 이제는요 더 이상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여호와로부터 빛을 보았어요. 여호와로부터 구원을 보았고 또 능력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가 겪는 이 어려움들이 이 두려움들이 이젠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담대한 마음들을 3절에서 더 확신 있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군대나 적들이 진을 치고 내게 다가와도 내 마음이 두렵다 두렵지 않다?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해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서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으로 충만했던 그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런 고백을 할 만큼 180도 바뀐 담대한 인생이 될 수 있었는가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을요, 우리가 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모할 게 뭐가 있어요? 딱 하나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수많은 두려움의 문제들로 언제나 위기를 겪었지만 이 모든 문제들을 돌파해 갈 수 있었던 능력을 얻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바로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인생에 위기를 극복한 비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예배를 가장 사모했고 예배드리기를 목숨을 다해 지켰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두려움을 이기는 새 힘을 얻는 공급처였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살아서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다윗을 살렸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예배를 통해서 그는 다시 일어서는 힘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예배가 다윗이 지금의 다윗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특기는요,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를 돌파하는 담대한 능력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에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주일이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이 되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은혜를 누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이는요, 늘 드리는 예배니까 주일이 되면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가 그 시간 되면 이 자리를 떠나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자신은 모태신앙이라 말하고 수십 년간 예배하면서 늘 예배 드리지만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이 없고 그 예배를 통해 누리는 어떤 기대감도 없어요. 그 예배가 하나의 나의 삶에 그냥 주어진 시간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어떤 성도님은요, 다윗과 같은 성도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중에 이 예배하는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 역사하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삶 속에서 또 가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오면서 주님의 긍휼을 얻고자, 주님의 도움을 얻고자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님은요, 이 예배의 자리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습니다. 예배 전에는 번민과 근심과 두려움의 마음이 가득 있었지만 예배가 마쳐질 때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맛보는 성도님들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고백했던 다윗처럼 180도 바뀐 담대한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그의 문을 열고 힘있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성도들의 표정을 보십시오. 정말 환한 얼굴로 그 근심에 미쳐서 환한 얼굴 되어서 주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는 성도님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운 일들로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처럼 두려움을 돌파하는 비결을 가진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려움을 돌파하는 그 비결이 우리의 예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나아가야 하는가? 두려움을 돌파하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 시간에 두 가지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돌파하는 예배자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에요. 자, 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4절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그가 바라는 목적과 초점이요 아주 분명합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몇 가지 일이라고요? 한 가지 일이라는, 한 가지 일. 그것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내가 사모하겠다라는 거예요. 아주 초점이 분명해요. 제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이 부분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이 오직 한 가지 일을 이때만 구한 게 아니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구해왔고 또 앞으로도 이것만 구하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one thing 이라고 나와요. one thing. 한 가지 일. one thing. one thing. This only do I seek. 내가 이것만 찾겠다라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4절 성경을요, 영어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영어 성경으로 잠깐 한번 보십시오. I may dwell. 내가 거하겠다라는 거예요. In the house of the Lord. 바로 어디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언제까지요? All the days of my life.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내 삶의 모든 날 동안. 여러분 지금 다윗의 신분이 뭐예요? 왕 아닙니까? 모든 백성이요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는 왕이에요. 모든 부와 명성, 명예 그리고 권력의 최정상의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세상 나라의 왕들은요 누구에게도 이 왕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막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심지어는 자기 충신 뭐 신하들도 마구 죽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런 왕의 자리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예배자의 자리였던 거예요. 내 삶의 모든 날이 여호와의 집에 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다시 말하면 내 평생에 예배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그의 one thing, 한 가지 바라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처럼 전심으로 사모하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세상 그 어떤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는 은혜와 능력으로 다윗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또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어릴 때 경험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3 때 일인데 대학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항상 뭐 일주일이 너무나 바쁘잖아요. 고3의 시간이. 특별히 제가 미대를 준비하던 저였기 때문에 막 공부도 해야 되고 막 실기 준비도 해야 되고 매일 밤 늦게까지 나름 힘겨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저는요 딱 하루가 기다렸어요. 주일 예배 가는 게 그렇게 저 안에 기쁨이 많았어요. 제가 그 힘든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준 유일한 시간이요 주일 예배였습니다. 지금은 저는 예배를 통해서 그때 정말 힘을 얻었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제가 공급받았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름이 되어서 이제 수련회 시즌이 다가온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좀 무서웠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먼저 수련회 이야기를 꺼내신 거예요. 아들아, 그래. 고3이지만 힘들지만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거기서 또
앞으로 또 공부 잘하면 되겠지. 잘 다녀와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야, 너 고3이니까 이번에는 수련회 가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자. 또 제가 이제 그때 다니던 미술학원 특강도 있고 막 비싼 학원비를 내주시는 아버지에게 제가 늘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번엔 수련을 못 가겠구나라고 포기했습니다. 근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제 마음에 수련회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랑 작전을 세웠습니다. 수련회 날 학원 간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제가 수련회를 간 것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 몰래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그때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중고등부 그 수련회장에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수박을 사들고 왔는데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거든요. 함께 오신 거예요. 수련회장에서 아버지랑 눈이 딱 마주쳤는데 제가 너무 무서워서 뒷산으로 도망쳐 올라갔습니다. 한참 있다가 아버지가 그만 내려오라고. 그래서 내려왔어요. 아버지하고 이제 만났는데 아버지도 헛웃음이 나오죠. 학원 간다고 거짓말하고 이 수련회장에 와 있으니 딱 걸렸잖아요.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더라고요. 기왕에 수련회 왔으니 은혜 많이 받고 그리고 마음껏 즐기고 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래도 속이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불편했는데 이렇게 모든 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버지께도 고마운지. 여러분, 제가 남은 수련의 일정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요, 그 고3의 수련회는 저의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추억을 쌓았고, 그때 그 수련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와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수련회 다녀와서 고3 입시 준비가 탄력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도 잘 되고요, 그림도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 덕분에 제가 대학을요 수석으로 입학했습니다. 모르셨죠? 이 아버지께 이 고마운 마음을 성적으로 그 은혜를 제가 되갚았던 적이 있어요. 말이 나온 김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고등부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님들 계시죠? 이번 전교인 수련회 우리 아이들 보내냐 마느냐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데려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 수련회 때 공부 며칠 못하는 거 조금 아깝게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저는요, 제 경험에 의해서 확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수련회에서 은혜 받고 세임 얻어가지고 저처럼 신앙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그 본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 한꿈의 다음 세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 어르신들만 대답하지 말고 우리 중고등부 우리 부모님들이 대답하셔야 돼. 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입니다. 신청 여러분.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one thing이에요. one thing.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one thing. 다윗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가치를 두는 거예요. 예배에 모든 열정을 쏟고 모든 소망을 걸고 사모하는 예배자로 섰던 그곳에 그는 그 두려움을 이기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요, 좀 주객이 전도된 것을 좀 볼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은 그래요. 지금 상황상 환경적으로 어려우니까요, 목사님 나중에 좀 좋아지면 그때 제가 좋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금만 방해하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예배가 그냥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내 컨디션이나 내 감정이 조금만 안 좋으면 그냥 인터넷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뭐 그러면 되지 뭐. 너무나 쉽게 예배를 패스하는 일들이 많아요. 예배를 향한 처절한 간절함도 치열한 싸움을 보기 어려운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핑계들로 예배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간절한 마음,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내 때문에, 뭐 남편 때문에, 뭐 부모님 때문에 그냥 겨우겨우 나와주는 성도님들도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지각하신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끔하시죠? 오늘 한번 혹은 뭐 처음 지각하신 분은요 예외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예배를 늦게 오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그 습관을요 오늘부로 당장 멈추시길 도전합니다. 꼭 잘 나오시는 분들이 대답해요. 이렇게 대답 안 해도 되시는 분들이 아멘을 하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늘상 평상시 그냥 매주 예배를 늦는 것은요 다윗이 고백했던 이 고백,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러분 예배가 왜 지각해도 될 만큼 많은 일들로부터 뒷전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결국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이 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여러분 다른 게 우상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에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에이 목사님 뭐 예배 때 좀 늦는 걸 가지고 뭐 우상까지 이야기하시면 좀 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일주일의 삶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며 중요한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이 예배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오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A.W. 토저 목사님이요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정의했어요. 예배는 단지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태도이다. 단지 이 시간이 아니라 이 준비되어지는 모든 우리의 태도가 이 함께 예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의 임재도 깊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편 기자는요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하는 마음을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그의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우리 옛날에 이 찬양 참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목마른 사슴 한번 불러볼까요?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한 번 더 마지막 부분 나의 몸 정성 나의 몸 정성 다 바쳐 주님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아멘. 정말 아주 오래된 이 찬양이지만 저는요 이 찬양보다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 잘 표현한 찬양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해결하기 어려운 절박한 문제 앞에 두려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그 절박한 심정 그대로,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한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해 보시길 바라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부르짖음을 들으사 우리를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꿈의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려움을 돌파하는 예배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성도입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였다면, 두려움을 돌파하는 예배자 두 번째는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성도예요.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조이스 마이어라는 크리스천 베스트셀러 작가가 있는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이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이 당신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요,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어두워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이 다 그 어두움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시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그 어두움에 갇혀 있지 않고 그는요, 눈을 들어 자신을 돌보시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어디서요?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우리에게 특별합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던 이 모든 일상의 일들을 다 멈추고 이 시간에 모였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면서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몸은 이제 예배의 자리에 나왔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시선이 그저 나를 두렵게만 하면 그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속히 내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돌파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자꾸만 우리의 시선을 이 땅에 한숨 가득한 그 문제에만 고정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땅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낙심과 절망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담대하게 외쳐야 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마음은 찬송하고 싶지 않아요. 난 너무나 두려워요. 낙심이 돼요. 한숨만 나와요. 그때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죠. 여호와를 바라보도록 나의 영혼이, 그 시선이 이 땅에 머물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그 시선이 강하도록 그렇게 내 영혼을 향하여서 외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으면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라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근데 풍랑이 일고 거센 바람이 불자 이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시선이 어떻게 됩니까?
거친 파도와 풍랑 앞에 그 시선을 빼앗기고 만 거예요. 결국 두려움 속에 바다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의미는요, 왜 나를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느냐, 이 뜻이에요. 그 시선을 왜 빼앗겼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이 밤 늦은 시간에 제자들 앞에 그 등장할 때에 예수님께서요,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거든요. 유령인가 하여 그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제자들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고 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나를 잘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이 풍랑들, 거세게 일어날지라도 베드로처럼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요,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할 때마다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때 우리는 폭풍 속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가장 확실한 공급처는요, 예배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이 모든 것을 돌파하는 능력은요, 예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자에게, 그리고 모든 절망적이고 부정적이었던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앞에 고정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에게 하늘의 은혜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고 사막과 같은 우리 영혼에게 강물을 내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믿습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 두려움을 돌파하는 능력 있는 바로 그 예배자 되어서 우리 막힌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리면서요, 주님, 우리 예배가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의 고백처럼 one thing, 한 가지, 내가 바라는 것 한 가지,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살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주의 집에서의 다른 곳의 첫날보다 하루가 좋으니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가 내 안에 있도록 주님 내가 갈망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주님이 주신 그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여러분 이 가사가요 다윗이 그냥 고백했던 그냥 역사에 흘러가던 그러한 가사가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참 예배자로 여러분 이 예배에 한번 목숨을 걸어보십시오. 예배에 생명을 걸어보십시오. 그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역사가 내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이 찬양 드릴 때에 그 고백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담아서 함께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두려움 많은 나의 인생에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원합니다.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그 사랑의 노래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마음을 좁게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인도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옵소서.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자리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두려움을 돌파하는 예배자는 예배의 자리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 또한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는 성도라고 했어요. 주님 이 시간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내 삶을 살리는 예배로 그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문제들이 사라지면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이 고백으로 담대하게 서는 하나님 믿음의 시간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가 그렇게 주님 앞에서 소망을 얻는 예배, 구원을 얻는 예배, 하나님 기쁨을 얻는 회복의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서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친밀하고 있는 예배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기도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그 예배의 소망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하나님 소망을 경험하는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 무서운 일들 하나님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문제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시선 안에 가득 차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문제 위에 일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사슴이 시냇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인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자리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주의 역사 나타나도록 은혜를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이 그 선하심이 하나님이 예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서워 하나님 각 예배 자리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와 우리의 모든 우리까지 하나님 그 예배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바로 그런 예배자로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하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한 번 더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우리의 삶에 많은 두려움과 어려움과 걱정과 근심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한숨 섞인 이 땅의 일들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시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예배가 그렇게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시작이 하나님이 예배로부터 얻어지는 그 하늘의 놀라운 그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는 그런 은혜의 물결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주님, 어떤 문제가 와도 나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고백하였던 다윗처럼 하나님 그렇게 힘있게 믿음의 삶을 다하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우리에게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문제 주님이 맡아주셨사오니 주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안에서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의 물결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인생의 두려움을 돌파하는 비결, 바로 주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주 앞에 견고히 서며 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함께 꿈꾸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